자, 두 번째 성경 공부 시간으로 또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많이 피곤들 할 시간인데 주의 말씀을 주의 성령이 또 들려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0장입니다. 요한계시록 오늘 46번째 시간이네요. 요한계시록 10장이고요. 1절부터 7절까지만 오늘 하겠습니다. 자, 힘센 천사라고 나오면 내가 또 보니 계속 뭘 보여주시죠. 여러분들 계속 뭘 보는 겁니다. 뭔가를 계속 블랙보 하는 건데요. 그 계속 보다 보면 이게 그런 뜻이었어라고 호라오 깨달아 알아가는 거예요. 이게 블랙보로 해서 호라오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기도 하고 그가 외칠 때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7 우레가 말을 할 그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7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집에 가지 않고 여기 와. 할 줄이 없어요. 너희가 갔다고? 운전사가 없었어요. 아이고. 그럼 어디 갔을까? 그냥 갔나? 집으로? 아니 이거 눈수라고 여기 있어요. 집에 가야지. 목사님 갈래야 갈 수가 없어요. 물론 차도 없다고 하지만 아들이 그냥 차를 가지고 어디. 아이고. 자, 10장 우리 1절부터 7절 쭉 한번 읽어봤습니다. 자, 오늘 이거 하나하나씩 잘 하나하나 잘 한번 깨달아 가는 시간 됐으면 합니다. 오늘은 좀 베이직스들을 좀 많이 다루게 될 것 같아요. 기본들, 우리가 알아야 될 기초적인 것들을 좀 다룹니다. 좀 길어질 것 같은데 일부는 그래서 제가 짧게 했어요. 짧게 했습니다. 예, 제가 요약해서 좀 했어요. 왜냐하면 대상을 보니까 빨리 보내야 될 대상들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우장로님 또 그렇게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끝내서 보내드리려고. 또 저기도 있잖아, 옥난성도 최대한 빨리 해서 막 스킵했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2부엔 좀 길게 한다. 근데 이거 성가대 이렇게 늦게 지금 들어오시니 이걸 어떻게 길게 해. 여러분들 제 얼굴만 좀 쳐다보고 있는데 이건 더 줄여야 될 판이야. 그래서 제가 일단 한번 쫙 읽어온 겁니다. 읽고 그냥 갈까? 최대한 요약할게. 자, 먼저 1절은 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런 천사는 없다. 이것만 먼저 알고 있으면 됩니다. 이런 모양을 갖고 있는 천사는 있지 않고 이런 모양을 상징하는 그리스도 예수만 계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천사라고 써 있다 보니까 이게 이 천사가 그럼 예수님이에요 라고 누가 또 이렇게 시비를 걸 게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기본적인 몇 개만 알려드릴게요. 이거 다 알 수가 없으니까. 아쉽습니까? 밤새야 돼요 여러분. 1시간 이상 걸려요. 그럼 또 넘어. 자, 먼저 왜 예수님인가, 그리스도인가, 부활한 그리스도 얘기하는 겁니다. 먼저 힘센이라고 번역한 이분이 굉장히 좀 힘이 세신 것 같은데 이걸 천사로 생각하니까 천사, angelic being 뭐 이런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힘이 센 거, 인간보다 더 힘센. 영화 많이 보신 분 같아요. 이거 이스크로스라는 단어거든요. 이스크로스. 이 단어를 갖다가 번역한 걸 힘센, strong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게 strong이 아니고요. 그냥 이거는 권세, 권능, mighty 이런 단어지 무슨 strong 이거 아니에요. 이거. 근데 이걸로 번역을 했더라고. 영어 성경 어떻게 mighty를 해놨습니까? 잘? 그게 맞는 거야. 근데 우리말로는 힘센 사람. 이게 권세, 우리말로 권능, 엑수시아
두나미스 아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 안에 있으면 엑수시야. 그게 은혜를 밖으로 이렇게 튀어나오면 이 거짓된 영들을 이렇게 잡아뜨릴 수 있는 거. 좀 자빠진 것 같기도 하고. 상태가 안 좋아. 여기는 살아난 영. 눈 이거 수술하고 막 교회 막 오는 이런 이상한 여자. 눈이 감겨가고 있고. 그걸 권세, 권능. 그래서 여기 갖다가 authority라는 말, 아니면 power 이런 걸로 쓰는 거란 말이야. 이 단어는 이런 데 쓰는 거지. 무슨 strong 그러면 뭐 angelic being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뭐 공상 영화, SF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거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천사라고 하다 보니까 아마 천사로 생각해서 힘세로 번역했는데 근거를 알려드릴게요. 마태복음 3장. 근거 없이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여러분 집안에 다리 걸고 그러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이거 근거를 대줘야 된단 말이에요. 같은 집안에서 나오신 분들은 서로 걸 거 없지만 한쪽만 온 분들이 있어 이렇게 한쪽씩만 이렇게 그런 분들은 걸려. 자, 3장 세례요한이 세례를 주는 장면이 11절 보세요. 3장 11절 Matthew's Gospel의 3장 11절. 자, 나는 너희에게 회개하는 세례를 주는데 물로 주죠. 근데 내 뒤에 오시는 분 뭘로 한대요? 성령과 불로 하신대죠. 그 성령과 불을 가지고 나보다 능력이 많으사라고 하죠. 그럼 힘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똑같은 단어 여기서 이 능력이라는 게 능력이 많으사 우리 한국말로 요 단어입니다. 뭐 영어로 어떻게 돼 있어, 선생님? 영어로도 말이 돼 있어 거기도? Power, powerful, 뭐 whatever. 이게 그 extus, 요 단어예요. excrucia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말 그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가는 불과 성령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을 말할 때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권능, 전능하심. 그래서 Almighty God, 이건 전능. 그냥 mighty는 힘 있는 뭐 권세인 이런 거죠. 이때 쓰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지금 하늘로부터라고 되어 있죠. 10장 본문에 1절에서 하늘로부터. 근데 이게 단수예요. 호후라노스입니다. 호 정관사 더 후라노스. 이게 heaven, 뭐 sky 이렇게 번역하는데 적당한 번역은 없어요. 그냥 프라노스라는 이 말을 단수, singular. 이게 단수로 쓰는 거하고 복수로 복수로 쓰는 게 좀 다르거든요. 성경에서. 일단 여기 단수니까 단수만 할게요. 그래 단순하잖아. 그래서 호우라노스는 단수로 쓸 때는 두 가지 면에서 물리적인 하나, 그냥 physical 하늘. 우리가 하늘 이렇게 하나잖아. 하늘을 둘씩 갖고 있으면 환자입니다. 그냥 하늘이야. 그때도 이 호우라노스 쓰는 거 성경에서는. 또 하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심볼릭하게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이 하늘이 여기가 단수입니다. 여기는 지금 physical 한 게 아니에요. 요거는 성전 안에서 성막에서 지성소를 말할 때 쓰는 거예요. 거기가 마지막 하늘, 영원한 하늘. 그걸 호호나스 그 하늘이다. 우리가 하는 3층천 그걸 말할 때 쓰는 거예요. 자, 구름을 입고 있다 그랬죠. 1절에. 구름을 입다라는 뜻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구름을 입다라는 게 도대체 뭐 구름을 옷으로 입어요? 자, 계시록 1장 7절 보세요. 구름을 입는 게 어떤 의미인지 하나씩 바라보겠습니다. 1장 7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난 요한이 써있군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때 지금 볼지어다 그가 구름 타고 오신다고 하잖아요. 다 아시다시피 구름과 함께입니다. 구름으로 오시는 거죠. 구름들과 이렇게 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때 구름 단수. 하나님의 진리의 백성된 사람들을 말할 때 쓰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누군지를 자꾸만 알려주는 거예요. 구름과 연결되어 있다는 분은 구름을 입고 온다. 구름들과 함께 온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도 똑같이 네펠라라는 단어를 쓰는 건데 물리적인 구름도 돼요. 야로 둥실둥실 떠다니는 거. 근데 상징적인 것은 여호와의 임재하심을 할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불기둥, 구름기둥 아시죠? 그런 때 사용되는 겁니다. 무지개가 그 머리 위에 있다고 하죠. 계시록 4장을 한번 보세요. 무지개 4장에 나옵니다. 하늘이 열린 다음에 하늘을 보니 거기에 보좌가 보여요. 4장 4절 3절.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 같고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무지개는 언약이 있다라는 표현이죠. 무지개 언약, 영원한 언약. 퀘시케라는 그 활이라는 것을 놓고 설명한 거잖아요. 그 무지개 언약, 무지개가 있어서 언약의 보좌인데
그 보좌가 이렇게 둘려 있는데 무지개가 그 모양은 녹보석 같더라. 그 보좌에서 흰 옷을 입은 자들이 찬양하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에요 이게. 거기에나 이런 무지개가 오는 거지. 천사는 구름과 관계 없고요. 무지개와 관계 하나도 없어요. 천사는 언약의 집행자가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의미가 될 거 있는데 더 구체적인 거는 에스겔서에 나옵니다. 자, 에스겔서 1장을 한번 보시면은요. 26절 이하에 나와 있어요. 에스겔서 에스키엘에 보면은 1장 26절 이하인데 자, 그 머리 위에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의 납보석 같고 아까 우리 읽었던 내용이죠. 그게 계시록 4장 3절에 있었던 내가 보니 그 거리의 모양은 뭐 같고 막 있어요. 그때 28절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같다라는 거지 무지개라는 게 아니에요.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돼 있네요. 무지개는 아무한테 쓰는 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그리스도 예수 부활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여기서 음성이 나옵니다. 이게 무지개 언약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 보좌에서는 항상 음성, 물이 흘러나오는 거니까요. 이 공통된 게 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음성, 소리, 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항상 같은 거예요. 빛, 음성, 소리, 물 다 똑같은 진리의 말씀이다. 아버지가 흘려주시는 것이다. 이거 설명하는 겁니다. 무지개는 빨조, 노초, 파란불을 말하는 게 아니겠죠. 7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당신의 죽음으로. 그래서 그 방향이 이렇게 활로, 퀘셔트가 활이란 뜻이에요. 무지개가 아닙니다. 보호예요. 보호. 원래는 보호가 당신을 향해 하늘 향해 쏘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당신의 죽음으로 이룰 언약. 그래서 이 피는 나의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괜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닌 거였겠죠. 그 다음에 해 같고 뭐가 얼굴이 해 같다고 그랬어요. 1장 2절에 10장으로 본문에 해 같다라는 말은 1장 16절에 나와요. 1장 16절 요한계시록 1장 16절 보세요. 우리가 예전에 한 거니까 쭉쭉 읽어만 나갈게요. 한번 훑어는 보자고요. 이것도 그냥 지나가려니까 또 섭섭하네. 쓴 내가 엄청 써놨거든요. 어저께. 그래서 1장 16절 보시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의 오른손에는 7뼈리 있고 그의 입, 요 그리스도입니다. 여기 지금 여기 상황은 그리스도의 손에는 7뼈리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항상 입에서 검이 나오죠. 똑같아요. 성경은 손에서 안 나와요. 검은 입에서 나옵니다. 말씀이라는 거니까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여러분 해가 뭐 이렇게 힘있게 비치나요? 그냥 해가 비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다른 해를 말하는 거죠. 이거는. 빛을 정말 주는 그 해가 우리에게 능력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한 군데 예를 볼게요. 누가복음 1장. 여러분들이 그동안 성경 빨리 찾는 훈련이 돼 있어서 금방만 가네요. 그래도 못 찾으시는 분은 그냥 들으셔도 돼요. 일일이 쫓아다니다가 정신없어지니. 자, 1장 보면 세례요한의 출생에 관계된 이야기에서 사가랴의 그 세례요한의 아버지 제사장이죠. 그의 예언이 나옵니다. 예언했다는 뭐 이렇게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1장 78절. 자, 보면 이런 말을 해요. 78.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한다. 그리스도 예수에 관계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와 같이 더 보지 않아도 해가 없고 이런 말은 다 천사에게 쓰는 말이 아니고 여기선 주님에게 사용되는 말이다. 6번째 마지막으로 그의 발이에요. 발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 봐야겠다 이거는. 불기둥이라고 그랬어요. 불기둥 구름기둥이네요. 1장 15절. 그 발을 놓고 아까 1장에 가서 그리스도를 설명한 게 1장에 있는 거거든요. 16절 우리가 읽는데 그 앞에 발.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다. 이게 불로 설명되더라는 거예요. 1장 계시록을 보는 겁니다. 출애굽기 13장 불기둥, 구름기둥 다 아시죠? 안 봐도 되는 거고. 근데 베드로전서 1장을 한번 보세요. 이게 불은 어떤 거? 아까 불과 성령으로 말했잖아요. 세례요한도. 베드로전서를 가까운 데를 한번 볼게요. 베드로전서 1장 6절. 여기는 제가 스피드 있게 나갑니다. 1장 11절.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한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내가 어디 읽는 거야 지금? 베드로 1장 6절 읽어야 되는데 제가 딴 데 읽고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6절. 그러므로 전서 1장 6절. 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하시는 일이 이 불과 다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불이 하는 일, 연단이네요. 불로 연단한다는 말의 의미가 뭔가? 우리는 뭐 그냥 시험하고 인생에 많은 연단과 고충이 있다 이런 단순한 의미가 아마 아니겠죠. 그래서 시편 12편 불로 연단하시는 그리스도의 하시는 성령과 불의 일이 뭐냐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불 받았다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데 그런 불 받는 건 아닐 것 같고, 시편 12편 근거절들을 쭉 보고 여러분의 성경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12편 6절. 전에도 우리 몇 번 읽었던 것 같네요.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불 속에 들어가서 단련해 나와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이유, 불로 임하시는 이유는 불이 어떻게 합니까? 5순절에 보면 불이 혀같이라고 하죠. 혀는 입속에 있는 기구예요. 기관입니다. 몸에 있는. 혀는 뭐 하는 거 다 아시잖아요. 성령이 말씀으로 왔다라는 걸 설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불의 혀같이라는 거. 그건 불이 아니다. 말이다. 그 말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였다. 그 말이 들어오니까 성령의 하시는 일이 뭐냐? 우리에게 말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셔서 하는 게 뭐냐면 거짓된 것을 제거하는 일. 이걸 단련한다. 두들겨 팬다. 뭐 이런 의미에 깨끗하게 걸러 씻어낸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불과 성령. 그러니까 물과 성령, 불과 성령 다 공이 깨끗게 하는 일이에요. 이게 전부 다 씻어내고 태워버리고 불순물을 없애버려서 도가니에다 단련시킨다는 것이 우리를 뭐 체력 단련서부터 시작해서 무슨 영적 단련, 훈련 이런 거 시키는 거 없습니다. 교회는 그런 거 하는 게 아니라는 거 우리가 알아들을 수가 있게 되겠죠. 이게 불과 관계돼. 그러니까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무슨 천사가 와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10장 2절로 넘어갑니다. 계속 동일한 그 천사에 대한 이야기,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이야기. 그 손에 벌써 이제 알게 되죠. 천사 이런 거 들고 있는 적 없어요. 그 손에 뭐 작은 두루마리를 펴고, 두루마리 아시죠, 여러분? 5장에 나오는 인의 재앙, 인을 떼는 거 나왔잖아요, 이미. 이 두루마리를 폈는데 이게 작은 두루마리라고 되어 있어요. 원래 두루마리는 그냥 비블로스예요. 책입니다. 비블로스라는 헬라어는 그냥 책이에요. 여기서 나온 게 비블, 영어식으로 읽으면 바이블. 원래가 비블레 하면은 라틴어로 책이라는 뜻이거든요. 묶음이라는 거예요. 묶음. 자, 그래서 이 비블로스를 준단 말이에요. 이 비블로스를 1장 11절에서 뭐라고 표현한지 볼까요? 계시록 1장 11절. 7교회에 보내는 것으로 씁니다.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요겁니다. 이게 비블로스예요. 두루마리 써서 예배에서부터 7교회 보내라죠. 그래서 7교회 편지 쓰는 거잖아요. 2장서부터. 그럼 7개가 편지를 받았어요? 말씀을 받았어요? 말씀이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쓰신 서신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하늘에서 보낸 편지가 성경이지. 이걸 받고서 이게 그런 뜻이요? 그런 뜻인지 모르면 약속 시간에 잘못된 데 나가고 엉뚱한 데 나가는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서. 그럼 못 만나는 거지. 그래서 같은 개념이라는 겁니다. 이 7개 받은 것은 단순한 편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진리를 설명해주는. 근데 그 말씀을 오해하여 각각 뭐 니골랑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가 뒤섞여 들어왔던 것이죠. 이 두루마리는 5장에 있는 인봉된 두루마리였던 거예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걸 네가 지금 손에 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계시록 6장 14절. 6장 14절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이게 뭐냐고요. 하늘이라는 그 두루마리, 말은, 책은, 성경은 떠나가야 할 책이었다. 근데 그걸 하늘로 섬기고 있으면 그건 우상이 된다. 그래서 하늘이 떠나가는 걸로 설명하잖아요. 계시록에서는 첫째 하늘의 사라짐입니다. 그걸 쓸 때 하늘은 두루마리라고 하는 것이고요. 각성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진다는 말을 하죠. 근데 여기 본문에, 오늘 본문에서는 작은이 하나 붙어 있어요. 작은 두루마리라고. 그냥 두루마리가 아니야. 이것 때문에 또 시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이건 다른 걸 들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가 아닌가 보다.
5장에 있는 그 어린 양이 죽임당한 어린 양 유다 지파에서 나온 그가 아닌가 보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이때 이걸 갖다 작은 두루마리는 비블로 다리온, 이걸 하나 써볼게요 여러분. 자, 비블로스라고 합니다. 요게 그냥 두루마리예요. 근데 여기다 비블로 다리온, 비블로까지인 것 같아. 다리온, 비블로 다리온이요. 그래서 비블로 다리온, 요걸 작은이라는 건데요. 요거는 헬라어 문법을 좀 알아야 돼요. 헬라어 문법은 이렇게 축소시키는 거, zip 파일 만드는 것처럼 일종의 어떤 단어를 이렇게 축약시켜, 그런 말이 일종의. 그래서 아름다워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예뻐요 이런 말을 줄여서 얘기하면 예삐? 뭐 어떻게 해요? 뭐 이런 말 요즘에 사람들 쓰잖아. 그런 말 있죠 왜? 줄여서 쓰는 거. 근데 의미는 다 뭐예요? 똑같은 거지 뭐. 똑같은 거. 그런 단어 얘기. 이걸 갖다 diminutive, 이것도 헬라로 쓰면 안 되지. diminutive 라는 문법이 있어요. 줄여버리는 거야. minimize 시키는 겁니다. 이런 문법으로 사용한 것 뿐이에요.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거라는 그냥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2장을 보세요. 오늘 에스겔서 좀 보게 되네 자꾸. 저 구약성경 에스겔서 2장 9절에서 10절. 에스겔서 2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은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8절부터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네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10장에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8절 9절 10절 가면 내 입에서는 쓰나 배에서는, 입에서는 나나 배에서 쓰다는 말이 나와요. 오늘 보면 이게 여기 있는 거예요. 그대로 사실 에스겔서에.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래서 오늘 보좌 앉아 계신 그 천사가 이게 펼쳐놓는단 말이에요. 아노이와 한다라는 거예요.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슬픔의 노래들. 깨닫지 못한다는 걸 말해준다는 거예요. 또 내가 3장 1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어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두루마리를 내 안으로 먹여요. 입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차오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라는 이거 나오죠. 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걸 진리로 받지 못하면 이게 배에서는 쓴 거가 되는 거예요. 자 넘어가고 펴놓인 말이 나와요. 10장 2절에 펴놓았다. 이 두루마리를 그 손에서 이렇게 펴놓은 상태를 들고 있다는 거예요. 두루마리. 이건 인이 떼어졌다는 거죠. 인이 떼어졌으면 성도가 알아듣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인회장이 먼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재앙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인이 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못 알아들으면 그걸 재앙이라고 하는 거고, 이걸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또 써놓은 거 아니냐고요. 그럼 이게 재앙이 되는 게 아니지. 그래서 그 인이 이렇게 펼쳐져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아노이고, 하늘이 열리고 입이 열리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아노이고예요. 근데 이 아노이고에 왜 그러세요? 네, 괜찮은 거예요? 살에 들린 거구나. 예. 누가 보면 성경 말씀 듣다 감동받은지 알잖아요. 감동이 너무 세서 죽어버렸나 할 수 있잖아. 괜찮으신 거예요? 네. 굉장히 감동이 오셨네요. 다행입니다. 그죠? 사례가 좀 심하게 그러셨구나. 그러니까 성경 공부할 때 딴짓하지 말고 살살 조심해서 드시라고. 아이 농담이야. 이게 참. 자 갑니다. 그래서 아노이고. 근데 이 아노이가 열다, open the gate, 오픈하는 거예요. 문 열어. 뭐 이런 얘기인데 이게 완료형으로 써져 있다라는 거예요. 완료는 뭡니까? 지금까지 쭉 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have opened라는 거예요. 이게 has open이든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 열려져 왔다라는 거예요. 오늘 갑자기 열리는 게 아닌 거예요. 계속 하나님은 열어 오셨어요. 매 시대마다 세대마다 하나님 말씀이 열어서 그 시대 구원받을 자들 어떻게 하겠어요? 이렇게 건져내는 거지. 몇백 년 동안은 구원 없다가 갑자기 열었다가 확 이고 이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 1차 대각성 운동 그건 들어보셨어요? 이런 거? 안 들어보는 게 좋아 그래. 그런 뭐 1970년대 1차 미국의 대각성 부운동 이런 게 있어요. 2차 대각성 운동, 뭐 3차 이런 것을 단순히 얘기하는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누가 바뀌어 오신 거야? 아무튼
그래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안팎으로 쓰여져 있는 겁니다. 아까 에스겔서를 보니까 안팎의 의미 우리 이제 알잖아요. 안과 밖으로 쓸 수는 없어요. 한쪽만 쓰는 거지. 안에만 이렇게 담아 놓은 거죠, 성경은. 근데 이게 성경이 아니라 하나님 지으신 모든 것. 이 모든 것은 눈에 보이니 겉으로 먼저 인식이 되고, 그러나 그걸 안으로 들여다 볼 수 있어야 그 안에 있는 비밀이 보여지는 거고, 그래서 안에도 있단다. 겉에 게 전부가 아니다. 따라서 안과 밖으로 써놓으셨다라는 거지. 누가 성경 겉에, 여러분 제가 보니까 이 겉에는 뒤쪽은 아무것도 없네. 앞에는 아가페 성경 전서 뭐 이렇게 써 이거예요? 그러면은 아니잖아 이런 게. 그래서 우리가 알아들어야 되는 거 안과 밖은. 우리 교인들이 뭐 다 알아들으시라고 보고, 즉 겉에 것을 열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열어놓은 건 겉에 거 내가 열어준다. 이거를 휘장을 제거해 줄게. 휘장을 누구의 몸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몸이라. 그 말의 뜻은 왜 휘장을 예수님의 몸이라고 왜 그랬어요? 그 말의 의미는 열어줘야 되니까. 그 말의 진짜 또 의미는 주님으로 아니. 자,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여기 계시다는 거잖아요. 여기 뜰이니까 여기에 요 커튼 이걸 예수님의 몸이라면서 이게 찢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가 죽기 전까지는.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죽어야만 한다는 의미 담고 있고, 이걸 누가 안 열어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예수께서 안 열어뒀다는 거고 예수 때문에 안 열어뒀다는 거고, 그걸 가르치는 거잖아요. 이가 여기서 막고 있었다는 것밖에 더 되냐고요. 그래서 화영검으로 막는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에 내가 막아놓을 거야. 여기 너희는 나 때문에 못 봐, 이런 말이잖아요. 근데 그 내가 참된 하나님으로면 괜찮은데 참되지 않은 하나님으로 너희들이 보고 있으니 그 나 때문에 못 보는 거라서 내가 막은 것으로 보여주는 거야. 하나님이. 이게 예수께서 막으신 당신의 몸이라고 하니까 휘장을. 그래서 이걸 찢어 없애준다는 걸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맞아요. 예수님의 죽음을 말한다면서요. 그러니까 그가 우리 안에서 죽지 않으면 영원히 우리는 그로 방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가 장애물. 그래서 나로 실족하지 않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실족하게 할 수 있어. 잘못하면 성경이 너희를 실족하게 하고 성경이 예수 믿는 사람 다 지옥으로 보낼 수 있는 거야. 저는 이렇게 말이 생각이 들었는데 이거 어떻게 하나? 성경이 우리를 지옥에 보내지 여러분. 이상하다 말을 하고 보니까. 아니야. 예수가 우리를 지옥에 보내요. 사실은 잘못 믿으면은 그 예수님은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너희는 나를 헛되이 경배하도다. 이 말을 왜 하는 거냐고. 헛되이 경배한 사람도 어디 갔겠어 지금.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의 몸으로 얘기하는 건데, 지금 안과 밖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밖에 걸 이걸 열어놓는 거예요. 밖에 거 율법으로 오신 예수를 율법의 왕으로 못으로 박아 없애 버려주니 우리가 드디어 눈을 뜰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왜? 그가 우리에게 원하는 자들에게는 성령 새 신랑으로 들어올 거니까. 이걸 설명하는 거거든 성경은. 이 일을 하시겠다라는 거를. 자, 10장 2절 넘어갑니다. 근데 2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오른발 왼발 나오죠. 축구 선수야? 자, 오른발은 어디에? 바다를 밟고 있고. 천사가 무지 큰가 봐. 바다를 한쪽 밟고 있고 땅을 밟고 있으면 저기 샌프란시스코 오션비치 가서 살짝 이렇게 밟았다는 거야. 백사장에서 만바씩. 뭐요? 난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서 아니 뭐 땅과 바다를 어떻게 밟고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러니 그런 건 아닐 거고요. 다 심볼릭하게 주는 거죠. 왜 심볼릭하게 준지는 제가 전에도 설명했죠. 이 성경에 왜 다 이렇게 계시로 특별히 심볼릭하게 줬는지를, 그 심볼릭 랭귀지를 다 줬는지를. 너희들의 마음으로 읽어버리면 다 꽝. 응? 코드를 내가 잠궈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해, 나를 찾아. 죽은 자들만 찾게 돼 있으니까 그들에게는 내가 이 상징을 상징으로 안 보여줄 거야. 그때부터는 진짜로 다 보여줄 거야. 리엘로 실제로 보여주겠다. 그래서 상징적인 언어를 쓰는 거예요. 바다가 진짜 바다가 아님을 알면은 진짜 바다가 진짜 그들에겐 보여요. 이 땅이 진짜 이런 땅이 아님을 상징으로 설명하는 걸 알아들으면 진짜 땅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땅에 살고 그 바다에 있다라는 것도
아는 거지. 저 무슨 물치는 저기 바다, 고기 잡는 바다 여기를 말하는 게 아니죠. 자, 땅과 바다. 땅에는 어떤 발? 왼발. 왼발. 자, 바다에는 오른발. 오른발. 상식적으로 여러분이 지금까지 하는 성경의 지식으로 이거 맞아요, 틀려요? 이러면 뭔가 엇갈렸어요, 여기도. 그죠? 여기가 오른발이 돼야 되겠죠? 오른손이니까 오른발. 진리라는 걸 상징하는. 그래, 땅은 거기에 해야 돼. 왜? 땅이 뭐 하는 곳이니까? 땅은 성전이 지어져야 될 곳이고, 바다에는 누가 성전 져요? 해상도시? 아, 못 지지. 성전이 없어요, 여기는. 여기 성전을 지을 수 있는데요. 성전에서는 씨가 주어지고 농사할 수 있는 사람이 오고 물이 흘러나오고 모든 그런 데잖아요. 여기는 어떻게 될지는 몰라.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그런데 이걸 바꿔놨다라는 거예요. 오른쪽 왼쪽을. 원래 이래야 되는데 오른발이 성전이 되고 왼발이 바다에 가야 되는데 오른발이 참 땅에 있고, 이걸 왜 이렇게 바꿔놓으셨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뜻을 여기 담아 놓으셨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알려고 여기 이렇게 오셨는데 여러분 뭐 기다리고 좀 하고 하는 거지 뭐. 자, 아까 1절에 있는 2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는 빨리 지나간 거고요. 여기로 지금 우리가 도착했습니다. 오른발 왼발 보자고요. 자, 오른발 왼발이 땅과 바다. 자, 오른발은 바다, 땅은 왼발로 지금 뒤져진 상태잖아요. 그러면 땅과 바다라는 말의 이해, 개념이 뭐냐는 거예요. 땅과 바다. 이걸 통틀으면 한마디로 어디에 여기가? 이거 뭐 말을 해? 이거 뭐 이거? 그렇지, 온 세상. 온 세상을 설명할 땐 땅과 바다로 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고 있고 잘못 전해는 말은 구별하여 들을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창세기 1장 세 번째 날 이루어지는 9절 이후부터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그럼 그전에는 다 덮었다는 거잖아요. 온 세상이 바다뿐이었다라는 거예요. 진리가 아무 데도 없었다.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었다. 이걸 바다로 설명. 2절 해석을 흑암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물을 한쪽으로 모으니까 묻이 드러나네. 그걸 땅이라고 한다. 육지라고 한다. 그래서 바다가 육지라면이라는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나 이건 진리라고 봐. 너 그때 그런 노래 불렀지? 이 바다가 육지가 돼야 되는데, 아, 나 참나고 놀라워. 어떻게 그런 노래를 우리나라 사람만 불러. 그래서 자, 10절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하시고, 자, 모인 물을 바다라고 부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좋은 거다라는 거죠. 왜 좋은지 알겠죠? 아,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니까 이게 우리가 이걸 들으니 너무 좋은 거야. 우리는 그 지경까지 왔어요. 이제는 그 지경을 거꾸로 읽으면 그 경지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깨어있는 성도만 듣는 거예요. 이게 오늘 중요한 말 할 테니까 밤새우라도 이건 듣고 가야 돼. 내 목이 좀 찢어지도록 아프지만 이건 반드시 해야 될 일이야. 이거는 여러분 성가대원들 중에 이렇게 대표로 몇 분 참석하신 이 대표 선수들께 감사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른발 왼발은 땅과 바다, 바다와 땅을 밟고 계시다라는 것은 온 세상은 누구 거? 알려주는 거죠. 발은 통치하는 거잖아. 그래서 옛날도 그러니까 밟고 간다. 그래서 트룹스라는 단어 있죠. 군대들. 이게 다 발에서 나오는 말이거든요. 자,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거, 온 세상을. 근데 이 당신의 온전한 통치, 온전한 섬김을 알려주려고, 우리를 살려내는 통치, 섬김을 알려주려고 이렇게 구분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거해주겠다. 이걸 깨달아 알으면, 아이고, 나 같은 바다가 육지라면, 이렇게 노래가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바다에는 반드시 오른발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건데, 진리가 없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발로 밟고 서 계시다. 그러면 다스리신다. 온 천하를. 근데 어떻게 다스리냐? 땅과 바다를 각각 나누어서 먼저는 어떻게 했냐? 땅에는 오른발로 딛고 서 계셨고 바다는 왼발로 딛고 서 계심으로 시작하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진리예요. 먼저는. 그래서 창세기 2장에 성전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에덴 동산. 그렇게 지으시기 시작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바꿔가시는 거죠. 왼발을 땅에다가 오른발을 바다로 바꾸신 거예요. 자, 바다는 이방인을 상징할 때 쓰는 거예요. 그냥 바다가 아니야. 자, 바다는 뭐라고요? 이방 세상.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없는 곳. 하나님은 성전에 계신다니까 성전이 없는 곳으로 설명되는 거예요. 성전, 템플 이런 곳이 없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고기를 다 상징하는 것은 그냥 바다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땅은 이거의 반대. 성전이 세워지는 것 이런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방의 반대니까 여기는 유대 땅이 되겠네요. 자, 하나는 유대인, 하나는 이방인, 뭐 헬라인. 율법을 가진 자, 성전이 있는 자, 예배가 있는 자, 하나님이 있는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걸 정리하죠. 율법, 라가 있고 성전이 있고 예배가 있고 다 있는데 왜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몰랐을까? 그 말은 여기에 지금 무슨 발이 걸려졌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얘기가. 왼발이 올려졌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은 뭡니까? 이거 아무것도 갖고 있지 못해. 오직 이들은 성령이 임하여서 뭘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Just by faith라는 말, justified는 by faith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잖아요. 오직 믿음으로 성령에 의해서 이방인들은 다 구원받더라. 그래서 여기에 지금 뭐가 올라간 거예요? 요걸 이루려고 성령으로 믿음을 갖게 하여 의의 백성 만든다는 하나님의 본래 계획. 이거는 성전 갖고는 내가 설명도구였지. 겉의 것으로, 밖의 것으로. 안에 게 요거다. 이게서 안과 밖이다. 밖이다. 내가 먼저는 그래서 뭘로 시작해요? 밖의 거. 그걸 유대인에게요. 시작은 유대인에게서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방인에게로다. 이런 말 사도 바울이 많이 하죠. 시작 겉의 것은 유대인. 이들은 겉의 것 성전, 예수, 율법, 하나님 모두를 나갖고 있어요. 근데 그게 가짜야 사실은. 원형을 담고 있는 가짜지 진짜는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갖고 있는 유대인들, 주이시들로 시작해서 from this 여기로 가자. 젠타일로 간다. 그럼 젠타일과 이들을 나눠놨다라는 거예요 정말? 아니, 다 똑같은 우리 인간인데 하나님 이렇게 나누어서 땅과 바다로 설명하는 거잖아요. 지금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너는 겉의 것밖에 못 봐. 왜? 아무리 신재미 사람도 좀 수술했지만 지금 또 봐도 겉의 것밖에 못 보잖아. 저 눈 가지고는. 조금 나아져 보이지. 캐럴 수술했으니까. 그 눈 가지고 매일 보는 게 겉에 거 보는 것을 갖다가 겉에 보는 것의 대표주자 유대인을 정해놓고 이들은 내가 준 거에 겉에 거만 본단다. 성전만 보고 율법만 쳐다보이고 맨날 이런 거나 그것도 안 되니까 베껴 쓰고 그것도 안 되니까 귀에 꽂고 듣고 막 여러 가지로 다 애쓰면 좋아. 그걸 나쁘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겉의 것에서 이 안의 것으로 못 넘어와.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신 건데 이 안에서 들려주는 여기는 일곱 우레소리라는 게 나와 좀 있다가 그걸로 못 드러내네. 그러니 어떻게 하겠니? 내가 이제부터 일을 시작해야지. 유대인을 버리고 겉의 것을 없애버리고 내가 여기다가 왼발을 올려놓고 이제는 어디로? 오른발을 성령이 역사하신 거기다 내가 갖다가 올려줘서 오직 의인은 율법을 가진 자나 안 가진 자나 그 율법 모두는 율법이 없는 자 이방인도 마찬가지로 다 하나님의 은혜의 진리를 가리키는 믿음의 이야기다 라는 것으로 다 압축시켜 주시겠다는 뜻을 여기다가 담아놓은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안 밖에 나온 거 안과 밖에 나오는 거고 땅을 밟고 서 있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발은 의의 복음이고 왼발은 복음이 없는 곳. 그래서 실제로 복음이 어디 없었어요 당시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없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곳에 여기는 강도의 소굴이었다고 얘기한다면서요. 그 Den of Robbers 뭐 이렇게 그냥 강도들만 thieves만 잔뜩 있는 거기가 성전. 그 여기는 복음 가스펠이 없는 것. 이 밖에는 오히려 있어. 근데 밖에 누가 있어요 거기? 예수가 밖에 있잖아. 성전 밖에 나와서 항상. 거기 예수와 함께 있는 자들에게는 거기에 산이든 초목이든 들이든 관계없이 그와 함께 있는 자들에게는 복음이 들려지더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을 보세요. 근거를 찾아서 이제 보겠습니다. 이 말 설명을 이해해야 돼요. 이런 본문들이 이런 걸 말하는 거였구나. 근데 이렇게 이해를 못하면 꼭 이상한 짓을 하고 돌아다니게 돼 있어요.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안 읽어봐도 알잖아. 그럼 뭔지. 신앙생활 좀 하신 분들은 사도행전 1장 8절이 뭔지. Book of Acts 1:8. 뭐예요 이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거 많이 암송하고 했던 건데. 그리고 이것 때문에 선교사 나가는 거잖아요. 전도하러도 나가고 뭐 등등 하지 않습니까? 개인 전도에서 뭐 그룹 전도에 이르기까지, 지역 선교에서 해외, 지역 전도에서 해외 선교에 이르기까지 왜 하는 거잖아요. 이거 갖고. 이게 그런 뜻이었냐는 거예요. 이게 정말 보세요. 이건 성령이 하는 거야. 성령의 시대가 열리는 거야. 율법의 시대의 종언 끝 마침, 성령의 시대의 시작. 그래서 하늘이 열리고 성경이 펴져서 열리고 이제는 내 백성들을
통하여 내 백성들에게 열어 보여주는 시대가 온다. 그래서 6절 끝에다가 뭐라고 아까 읽었냐면 내가 한번 여기 여러분 성경 가만히 갖고 계세요. 6절에 지체하지 아니하리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나중에 하겠습니다만은. 자, 1장 6절, 1장 8절. 성령이 너희에게 얘기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그러면 구분할 수 있겠죠. 유대 땅과 이방인, 예루살렘과 온 유대. 첫 번째 유대 왼발이 지금 원래는 여기가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오른발이 있었던 곳이다. 근데 여기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떠나. 사람들 여기서 떠나가라는 게 아니라 여기를 떠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면 순차적으로 5장 6장 가면 점점 떠납니다. 박해가 시작되면서 7장 8장 가면 7집사가 떠나고 떠나가잖아요. 죽고 스데반 죽으면서 퍼져나가죠. 왜 이렇게 하냐는 거예요. 진리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만 내가 구원할 거야. 내가 성령으로만 전부 다 구원하게 할 거야. 그래서 떠나는데 온 유대와 사마리아, 예루살렘과 유대를 먼저 떠나네. 유대 땅을 떠나는 것처럼 그려져요. 그리고 어디로 간대 마지막은? 땅끝. 땅끝이 어디야? 해남이에요. 저기 전라도 밑에 있는 땅끝과 동의어 똑같은 시노님이 뭐예요? 땅끝과 the end of the world라고. 땅끝, end of the earth라고 해야 되게 뭐야 이거? 땅끝과 같은 말. 시노님. 실제적으로 땅끝 어디냐고요? 실제적으로는 여기 땅. 그래, 그래서 바다예요. 자, 예루살렘, 유대가 여기 땅이라고 그랬죠. 여기서 시작해서 from 땅 끝으로 가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어디 오지 마을 찾아다니는 것 같은데 바다에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바다에 있는 자들. 땅 끝이 가면 바다지 거기가 뭐예요 거기. 땅 끝을 안 가봐가지고. 해남이 바닷가인데. 자, 해남 버리고 땅 끝은 바다입니다. 같은 거라서 땅 끝. 땅 끝까지로 복음을 전했더니 어디 땅 끝을. 아니 세상에 땅 끝이 어디 있어? 아프가니스탄이 땅 끝이요? 거기는 위험한 지역입니다. 가지 마세요. 거길 왜 가가지고 남아있는 사람 죄다 신경 쓰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들고 쓸데없는 기도에 모이게 만들고. 아, 참. 그런데 가지 말고 여기 내가 사는 곳에 혹시 내가 이 땅 끝에 있지 않나부터 좀 점검하고, 내가 바다에 있진 않나. 이 바다 왼발이 있는 거예요. 왼발. 하나님의 왼발, 왼손, 왼쪽 염소들이 있는데 영원한 그 지옥으로 떨어지는, 내가 혹시 그거 있는 거 아니야? 이거나 점검하지 않고. 아니 성령이 오셔야 뭐 점검도 하지. 성령이 임하시면이라고 했는데 그거를 보여주려고 땅 끝까지 가는 것이지. 무슨 사도바울이 땅 끝 갔습니까? 디모데가? 어디 그런 말이 사바나라고 해요. 옛날에 사바나 스페인이거든요. 거기까지 가는 게 땅 끝이에요. 그러면은 거기를 갔는지 안 갔는지도 모르지만 이해하셨죠? 땅 끝이 이걸 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과 바다로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이 둘을 다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다 구원시킬 거야. 내가 구원하기로 작정한 애들은 죄다 골라낼 거야. 눈먼 자도 오고 정신 나간 자도 오고 뭐 풀린 자도 오고 살에 걸린 자도 오고 다 불러드릴 거야. 아까 죽는 줄 알았어요 거기서. 그래서 이런 의를 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로마서 1장을 보세요. 사도행전 다음에 이런 말은 이제 여러분이 다 이제 편하게 이해할 수 있게 돼요. 그러면 성경이 너무 감사한 거야. 이 겉에 것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소중하니까 열심히 보란 말이에요. 소중하니까 막 신주단 보시듯이 그냥 차 뒤에다 올려놓고 막 다니고 그러지 말고, 가방 속에 깊이 있었다가 어느 가방 있는지 막 헷갈리고 그러지 말고. 로마서 1장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1장 16절. 그 유명한 17절 바로 위에 있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하죠. 그 바로 위에 성령으로 깨달아 의인되는 사람들 바로 위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누구로부터? 유대인. 내가 하나님이 거기서 오른발 디뎌놨거든. 거기서 진리를 선포하셨거든. 그래서 유대인 중에 몇몇을 사도로 유대인들이 거의 다 사도였었어요. 처음에 뭐 누가 사도가 돼? 예수님도 유대인이요. 뭐 좌우지간 민족적으로 볼 때 법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내 법. 유대인의 민족이 아니라 내가 준 율법, 이 겉의 것을 갖고 있는 자들로. 그러니까 겉의 것과 속의 걸 같이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옛 것과 새 것을
하나님의 그 천국의 서기관 제자된 자들은 다 꺼내다 줄 줄 안다라는 그 겉에 것 법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로부터 시작하여서 이방인에게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이 요 말이었다. 처음엔 믿음이 없었다라는 말이잖아요. 이거는 처음엔 법을 갖고 시작한 거야. 겉에 걸 가지고 시작한 거야. 성전이나 예수나 성경이나 이런 걸 보여주고 창조한 이런 걸 보여주면서 하나님 우리를 아주 나이스하게 친절하시게 인도하셨던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성령이 임하시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노래도 많이 부른다면서요. 그 성령이 오시니 이제는 믿음 안으로 들어가네. 왜? 열어줬으니. 휘장을 찢어 열어줬으니. 그 걸림돌이라고 하는 부딪히는 돌. 누구예요 이게? 예수. 그가 딱 가로막고 서 있잖아 휘장으로. 근데 하나님께서 비켜! 그냥 못을 확 쳐박았네. 적다가 십자가에다가 아니라 우리 안에다가. 어? 그러더니만 같이 죽고 우리도 활짝 성령이 눈을 열어줘서 떴단 말이에요. 그것을 2장 9절. 2장 9절에도 이런 말이 나와. 악을 행하는 자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야 이것도. 나중에는 헬라인에게로다. 선을 행하는 사람에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다. 먼저는 또 유대인에게 헬라. 이렇게 굉장히 많이 쓴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다 제끼고 10장 12절 보세요. 10장 12절 너무 많으니까 제가 몇 가지 골라서 10장 12절. 로마서 10장 12절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근데 결국은 뭐래요? 아, 그거 어디 가셨어? 10장 12절. 차별이 없음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런 말 왜 썼겠어요? 이건 설명이다. 뭐 정말 유대인과 헬라인을 차별 두겠냐 하나님께서. 유대인의 의미가 겉의 것을 1차적으로 가져야 할 우리 모두를 말하는 거구나. 그리고 그 겉의 것까지도 못 가진 자를 이방인이라고 하는 건데 그 이방인들에게 찾아가서 겉의 것을 가르치고 먼저 율법 없이는 죄가 죄인지도 알지 못하니까 이 겉의 것으로 가르치는 그 복음의 일꾼들을 보내요. 우리 이방인들에게. 진짜로 이방인. 이 법도 모르고 있었던. 예수는 믿는데 진짜 이방인 돼가지고 법도 아무것도 몰라. 그래서 법대로 해? 맨날 이런 말만 해. 아니면 양심대로 해? 뭐 이런 우리들에게 찾아와서 했다는 것에서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하나로 하신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참. 이제 다 알아지죠 이런 말씀들이. 그런 뜻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사도행전 13장에서 못을 칩니다. 가보죠. 사도행전 13장은 비시디의 안디옥에서 아마 복음을 전할 때인가 그러네요. 13장이 전체가 안디옥으로 1차 전도여행을 갔을 때예요. 바나바가 가죠. 바나나 아닙니다. 바나바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구원받는 자들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이 있죠. 항상 있습니다. 모두를 다 구원받는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그걸 갖고 막 힘들어하셔도 안 되고. 그때 13장 46절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누구예요? 너희가 그러니까 유대인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어떻게 해요? 버려서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했기 때문에 이들에게 발이 어떤 발이 왔다는 걸 해서 왼발 올라왔다라는 거. 이게 지금 왼발. 그럼 왼발 올라간 자를 누구로 하냐? 민족적 유대인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이 아랫성전 회당이나 율법이나 교회에 묶여있는 자들이 있죠. 이들은 좌우지간 전부 다 여기에 들어온다는 걸 말하는 거지 2000년 전 지금의 유대인, 팔레스타인에 있는 그런 사람들 말하는 게 아닌 거. 이걸 못 알아들으면 거기 가서 복음 전해서 뭘 어떻게 해보태하는데 제3성전이 세워진다는데 큰일 난 거 아니냐. 거기 오실 때가 됐다라는데 이미 다 우리에게 이미 와 있는 우리는 어쩌라는 거. 그러면 또 우리에겐 다 오셨는데 성령이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그런 식으로 오해만 한다는 거예요. 이걸 민족적으로 이해하거나. 자, 그래서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47절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이 나오네. 그래서 여기 바다에 있는 자들에게 보낼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 이유는 앞으로 회당 안 가야 되잖아요. 근데 다음에 계속 회당 가녀요. 그러니까 회당이 뭐라는 거야? 땅, 끝, 바다였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항상 안타까워했거든요.
항상 그 멀리 떨어져 있는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걱정까지 해서 편지 쓴 게 로마서니까. 거기가 바다였고 거기가 땅 끝이었으니까. 그래서 48절 땅 끝까지 이르러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걸 이사야 49장 인용한 거거든요. 이방인들이 듣고 어떻게 해요? 기뻐하여. 우리가 듣고 기뻐하여 우리에게 오셨어? 이렇게 오른발을 올려주신 거야. 오른발로 좀 밟아주세요. 저 결리는데 등짝이 어저께 녹아내가지고 허리며 등등 여기 그냥 오늘 아침 우리 권사님 둘이 만나가지고 아침에 서로 아리 오케이 물론 기본으로 하지만 내가 뭐 농담을 했습니다. 나는 오늘 recognize 한 게 하나 있다. 일어나면서 나에게도 허리라는 게 있다는 사실을. 전에는 허리가 있는지 몰랐는데 허리가 있더라고 갑자기. 이런 얘기가 아닐 거 아니겠냐고.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잖아요. 듣거나. 근데 왜 찬송한다고 그래요? 이게 새 말이니까. 새 노래니까. 그러니까 성도는 찬송가에 있는 걸 막 노래 부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상한 찬송도 많이 있고 복음성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곡조가 된다고 한다며. 그래서 할머니들은 옛날에 모든 걸 한 곡조로 다 불러버렸어요. 동해물과 백두산에. 그것도 옛날 버전으로 동해물과 백두산에 이걸로 찬송가를 전부 다 옥타 붙여가지고 하나님이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불러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뭐 기타를 꼭 쳐야 돼. 무슨 synthesize를 뭐 움직여야 돼. 조명빨이 좋아야 돼. 조명빨을 좋으면 우리는 안 되는 찬양팀 선수들이 몇 있어요. 우리 어두운 게 나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너무 밝으면은 권사님 위해서 너무 밝게 해주지 마 그들한테는. 너무 티나서 이쁘지도 않은 것이 막 드러난단 말이야. 우리는 이렇게 살아. 우리는 그런 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하나도 관계없어요. 우리는 딱 하나 이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어 나가시는 성령의 우리와 함께 하심이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럼 뭐가 그런 게 필요해? 이 건물도 필요하지 않은데 이놈의 건물은 받아놔가지고 아주 잘 관리해야 돼요. UMC가 지금 깨질 판이거든. 이제 이거 재산 가지고 어느 한쪽으로 붙어야 되거든 우리도.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이쪽이 난 것 같은데 좀 잔머리 굴리고 있습니다 제가. 좀 있으면 재산이사장하고 얘기할 거예요 제가 권사님이랑. 5월이면 결판 나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것도 우리 재산으로 이름을 걸어놓게 한 일이 일어난 건가? 하나님 혼자 이런 생각도 했어요. 누웠다가 그래서 그런가? 이게 250만 불인가요? 권사님? 시가? 엄청납니다 이거 가치가. 우리는 지금 2만 5천 불도 없는데 교회 재정에 무슨 25만 불씩이나 25만 불 250만 불 2 밀리언 계산이 안 나오죠 여러분들? 됐어요. 저분은 또 진짜 돈 갖고 또 얘기하는 거 봐.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자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 유대인에게서 시작돼요. 거기가 오른쪽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 갖고 창조를 갖고 하나님 다시 시작하시지 우리들의 상상력을 가지고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 분명한 근거 proofreading이라고 하죠. 분명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지 뜬금없이 어젯밤에 주님이 밤중에 나타나셨습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분 없어요. 그럼 나한테 와서 혼이나 나든지 아니면 이 교회를 떠나갈 수밖에 없는 말을 내가 해주든지 이 마귀야라고 하든지 내가 어딜 뭐 하나님을 봤다 지난밤에 헛것을 본 거지. 곰탕 2그릇 먹고 힘내면 다 사라지. 그 정도의 수준의 것들. 아이고 간이 약한 건지 심신이 연약한 건지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다 곰탕 먹으면 돼. 아니 우리 가까운 중국집 있잖아요. 우리 가는데 쉐첸인가 뭔가 그게. 우리 거기나 가까 이거 끝나고 배고프다. 자 결국 앞장인 9장을 보시면 계시록에서 뭡니까? 무적행이잖아요. 그 무적행에서 일어난 일들이 있죠. 해함을 당하죠 막. 그리고 거기서 물이 없는 곳이잖아요 여기가. 그 바닥이 없는 abyss라고 하는 그냥 끝이 없는 우물 하나가 있어. 우물에 물이 있어야 되는 끝이 없으면 어떻게 돼? 물이 없으면 어떻게 돼? 가짜 우물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가짜 우물을 가지고 우물에 물을 자꾸만 퍼서 사람들을 그냥 죄다 오염을 시키네. 이러고 있는 그 9장 전체가 무적행, 곧 거짓된 비진리를 전하고 있는 돌성전으로 지어진 유대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가 9장이. 그래서 10장이 이게 붙는 겁니다 곧바로. 그 돌성전, 그 Temple of Jerusalem이라는 거 역사 속에서는, 이 히스토리에서는. 근데 이건 히스토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일단은 그걸로 먼저 이해를 하고 거기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과 그 너미니즘에 빠져있는 율법주의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며
여러분 10장 바로 위에 있는 9장을 보세요. 9장 끝에 뭐라고 돼 있어요? 다 회개하지 아니하더라고 끝나잖아요. 회개하지 않더라니까 리펜트를 안 해 이들이. 회개 지난주에 다 했죠. 돈 계산하는 게 아니고 일단 그 마음 안에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영이 들어와요. 우리가 눈이 다 뒤집혀지고 그분께로 가는 거거든요. 참 신랑을 보고서는. 자, 그 일이 일어나지 않은 회개가 일어나지 않으니 이걸 하나님이 계속 놔두시겠냐고요. 그래서 이걸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는 엉뚱한 예배, 엉뚱한 절기, 엉뚱한 제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없애기 위해서는 성전부터 없앤다는 말씀을 하는 거가 오른발을 띄어서 이방의 바다에 올려놓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10장이 그게 곧바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주시는 참된 복음, 그 은혜의 말씀만이 이제 온 세상, 땅과 바다죠. 땅과 바다로 퍼져나가게 할 것이다라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신 그리스도 예수의 일하심을 천사라고, 힘센 천사 모르고 써나 그 천사는 그리스도로 지금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 이해가 되죠? 어떤 말씀인지. 그럼 나머지도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집에 갈 수는 없고 좀 더 10장 3절에서 그래서 사자가 부르짖는 이 사자는 라이언입니다. 주의 사자가 주의 천사 아니에요. 라이언이에요. 이건 정말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이게 지금 그리스도가 하신다는 거예요. 그가 외칠 때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아니 일곱 우레가 사람이야. 왜 소리를 내가 스스로? 이 사자가 내는 소리를 이렇게 설명하죠. 사자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마귀라는 사자도 있고 또 하나는 유다 지파의 그 사자도 있어요. 자, 그럼 유다 지파는 그리스도가 나오는 지파입니다. 주다스니까. 거기에 상징 동물이 라이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나니아라고 아세요? 나니아? 영화 옛날에 나니아 요즘 뭐 오래됐는데 그죠? C.S. 루이스가 썼다는 나니아라는 책이 있어요. 그걸 영화로 만든 게 있어요. 그 뭐 무슨 나니아인데? 난 아니야가 아니고 나니아인데 크로니클 나니아가 그러죠. 나니아인데 영화는 꿰시네. 안 봤는데도 꿰실 정도면 대단하네요. 자, 그 재미없으니까 안 봤다 이거죠. 그럴 줄 알았어요. 거기 사자의 죽음이 나와요. 끝에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사자의 죽음이 나와요. 그래서 그 C.S. 루이스가 쓴 거예요. 이 성경을 놓고 소설로다가 멋지게. 근데 이게 그 판타지지 뭐 환타지의 그런 내용인데. 그래서 Chronicle of Narnia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거기에 그 사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 사자가 있는가 하면 마귀 사자도 있어요. 자, 마귀로 상징될 때는 어떤 때냐? 9장 8절 바로 앞장에 나와요. 사자는 이빨을 드러냅니다. 자기가 배고파서 찾아다니면서 먹이를 먹으면 확 물어 죽여서 먹잖아요. 9장 8절 여자의 머리털을 갖고 황충을 말하는 거죠. 겉으로는 번지르르해. 여자의 머리털이 부드럽고 아름답고 하잖아요. 근데 그 입을 여니까 뭐가 나와? 이빨이 확 드러나요. 팡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걸로 물어 잡아 먹는 마귀라는 것을 사용하는. 그 마귀도 영적 존재니까 그걸로 사용할 때 쓰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봅니다. 베드로전서 그렇게 멀지 않으니까 잠깐이면 갔다 올 거야 우리. 여기 오래 걸리면 안 돼요 우리. 갔다 오는데 얼른들 찾으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근신하라 깨어라. 382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뭐같이? 그렇지.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천난히 너희는 믿음을 그래서 굳건하게 하라. 그를 대적하라. 뭘로? 믿음 그리스도로 진리의 말씀으로 대적하는 거지. 대적 기도라는 게 있어요. 대적 기도. 혹시 들어보셨어요? 기도하는데 막 내 눈에 뭐가 보여. 막 마귀 같은 것이 아른아른 그래서 사탄아 물러가라. 뭐 이런 기도하지. 이런 거 갖다 대적 기도라 하죠. 그런 기도로 이렇게 했단 말이야. 이거 대적을 전부 다. 그리고 눈 뜨면 언제쯤 뜨냐? 자기 마음에 좀 무서움이 좀 덜해질 때쯤이라 돼서 눈을 떠. 무슨 대적이야. 대적은 지가 하나님과 대적자들. 믿음입니다. 믿음. 온전한 믿음은 말씀에서 오는 거예요. 율법을 먼저 주고 그 율법이 그리스도를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돼서 우리를 그 믿음이 오게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이 믿음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순서가. 이게 갈라디아서 말 아닙니까? 근데 그 믿음은 없고 엉뚱한 거 붙잡고 드라큘라 보면은 막 이렇게 십자가 이렇게 막 이러잖아요. 걔가 와서 확 꺾어버리면 어떡하려고 손가락을. 자, 그래서 아버지가 너희는 이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대적하라. 이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했대잖아요. 거짓된 말로. 성도의 고난이 이거밖에 없어요. 이때 이 마귀 있죠. 이 마귀가 돌아다니는데 누구처럼 다니냐? 이 황충처럼 돌아다니더라고요. 거짓 선지자. 겉으로 보기에는 마귀가 아니었던 거예요. 빛나는 천사 같은 옷을 입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야. 이렇게 다니면서 신점이 집사님 최근에 수술하셨다면서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깨끗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해. 이런 마귀들이 있어요. 나는 그런 눈 필요 없는데, 그지? 응? 나는 눈이 멀어도 괜찮은데 엉뚱하게 붙잡고 기도한다고 큰 능력 있는 권사님들 한 분들 있죠. 우리 교회는 다 나갔어요. 그런 것들은 능력도 없었지만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말들이. 근데 엉뚱하게 그런 데다 붙이고 자기가 알고 갖고 있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뭐하다가 그거가 바로 마귀라고. 마귀가 뿔 달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마귀는 뿔 안 달고 옵니다. 혹시 여러분 마귀를 뿔 달린 걸로 봤으면 여러분이 문제예요. 마귀는 뿔 안 달고 다녀 이런 거. 마귀는 저천을 이렇게 나이스하게 양복 입고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사기꾼 그래. 제가 좀 그래 보이기도 해 가끔은. 근데 유다 지파로 보이는 진짜 다른 존재가 있죠. 창세기 49년 안 보겠습니다. 하도 많이 왔으니까. 그 철장 줄을 들고 있는 유다 지파는 암사자 같다. 숫사자 같다. 한 번 물으면 딱 놓지 않는다. 그 사자에게 걸려야지. 우리를 당신의 먹잇감으로 딱 붙잡아 준 거 아니에요? 자, 이걸 정글에 한번 놓고 갖다 보자. 우리가 정글에서 지금 뛰어다녀. 동물처럼. 근데 그 사자가 우리를 딱 보고 맞대가리 이렇게 생겼네 라고 얘가 우리를 와서 물지 않아요. 근데 딱 보니까 괜찮네. 가서 우리를 확 물었어. 동물의 세계 보시면 아시잖아요. 이런 데 안 물어요. 이거는 하이에나 이런 쫄자들이 나와서 다리 뒷다리 물고 그러는 거지. 사자나 이런 애들은 정확히 목을 딱 물어버립니다. 그래서 목을 일단 꺾어. 목을 부러뜨려. 그리고 꽉 조여서 숨을 끊어놔요. 완전히 죽여. 그래서 사자 비유를 쓴 거야, 하나님이. 내 아들 유다, 그리스도, 다윗의 후손은 와서 너희들의 목을 완전히 꺾어 놓을 거야. 근데 안 꺾고 자기가 꺾이시네. 사랑 가르치려고, 진리를 우리에게 주려고. 그래서 한번 날개 물리면 못 빠져나간다. 그래서 이렇게 물려가지고 이 뭐야 여기 지금 5시가 다 되도록 집에도 못 가고 내일 출근도 해야 되고 감기는 들려 눈을 이상하게 하고 와. 이상 정신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만 붙들어 놓고 내가 지금 뭐 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이 시간에 배도 고프고 좌우지간. 그런데 이 우는 사자한테 걸리면 안 되고 요 사자 이 배고픈 사자한테 걸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사자인 그리스도에 걸리면 되는 거예요. 아모스 3장 8절. 아 이거 달래면 큰일 났네 이거. 중요한 건 정말 뒤쪽에 다 있는데. 근데 앞에 팀을 이미 해버렸으니 이거 반으로 나눠서 하지도 않고. 자, 아모스 3장 8절 보세요. 아모스, 호세아, 요엘, 아모스 이렇게 돼 있어요. 걔들은 다 성경에 있습니다. 아모스 3장 8절 찾으셨으면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찾으셨으면 아멘 뭐 이러더라고요. 그거 왜 하는 거예요? 3장 8절. 예. 1277면 쉽지 않아 이게. 아모스는 몇 장 안 되다 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한 뭉티게 자꾸 넘겨버리면 얘가 섞여서 넘어가 이거. 자, 3장 8절. 에이모스 3장 8절.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이 사자가 그러니까 누구겠어요? 아유 그리스도 사자지.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사자의 부르짖음은 예언의 말씀이라는 거죠. 예언의 영의 말씀. 그걸 말하는 거지. 뭐 사자가 우르렁거렸다 이런 얘기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왜 부르짖었냐는 거예요. 이 사자가. 곧 위에 7절에 나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선 행한 적이 없다. 그 비밀 드러내 주려고 이 바깥 것에 보이는 것에 다 그 안에다 담아놓은 그 비밀을 보여주려고 그 안에 있는 말씀을 보여주려고 선지자들 보내서 그 영으로 말하게 하였다. 이때 사자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자, 본문 10장 3절 갑니다. 거기 일곱 우레가 나와요. 도대체 일곱 우레가 뭐예요? 우레가 뭔지 아세요? 우레가? 이거 어떻게 알아? 아니 그게 아니라 우레라는 단어를 알았냐고 여러분. 우레 난 처음 들어와요. 성경 읽으면서 우레. 아니 그러니까 성경 교회나 다녔으니까 우레 가치가 뭔지 알지. 권사님 우레라고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어. 이게 맞는 말이야. 근데 권사님 번개, 천둥 이런 거 들어봤죠? thunder. 아니 우레를 누가 요즘 누가 써 우레를? 아니 도대체 이 양반들이 정치 있는 분들이야. 이게 조선시대 말도 아니고 요즘 안 써요. 이런 거예요. 천둥입니다. 천둥인데 이거 우레라고 표현하고 옛날 말로.
천둥은 뭐가 먼저 쳐야 되죠? 번개가 그렇지. 번개에 맞은 사람들은 다 알아. 번개가 쳐야 천둥 나오는 거지. 번개도 번쩍하지 않았는데 천둥을 들었다. 병원 가보셔야 돼요. 뭘 보지도 못했는데 뭘 들었다. 이상한 거야. 그래서 욥이 나중에 내가 이제는 봅니다. 그래서 내가 듣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반대로 돌아가는 거지. 듣고 보는 게 아니라 보고 듣는 거예요. 자, 번개는 빛이에요. 불. 빛이 먼저 있으라. 그리고 거기서 소리를 주는 거란 말이에요. 천둥이라는. 빛에서 나오는 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갈 때 정오에 또 해가 비쳤잖아요. 쫙. 그 빛에서 소리가 나왔어 안 나왔어요? 나오지. 요걸 얘기하는 거야 지금. 우리를 찾아오시고 부르시는 소리예요. 이걸 갖다 몇 개로 오신다? 7 소리로 온다는 거예요. 7 소리. 7 우레소리. 아니 7 우레가 7번 천둥 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7은 상징적인 것이지 진짜 숫자 카운트 7을 하겠다는 의미가 아니겠죠 이게. 자, 그러면 우레 저 뭔지 알았어요? 브론테라고 하는데 뭐 몰라도 되고 이게 정말 뭘 의미하는지 요한복음 12장을 가서 들여다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존스 가스포 12장을 보게 되면은 28절에 요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에 나와요. 예수님이 떠나실 때가 돼가는 거죠. 영광 받으실 때가 됐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주는 때이기 때문에 그런 말 쓰는 거예요. 영광의 빛 진리가 비춰주기 시작하는 것은 당신의 죽음으로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때 12장 몇 절? 28절. 자,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없소서. 그들 안에서죠.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요. 이르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다.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첫 번째 영광, 두 번째 영광, 처음 영광, 나중 영광. 항상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영광이야. 저 하늘의 오르와 마오르를 통해서 알아야 해. 어젯밤에 달 무지 크대. 좌우장 그걸 하면서 저것이 오르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두 번째 영광은 아시겠죠? 마지막으로 오는 영광. 은혜와 복음이 우리의 비춰지는 빛이 오는 거지. 이게 영광이에요. 자, 그런데 그때 곁에 서서 들은 무리들이 있어요. 근데 이들은 뭘로 들어요? 천둥으로만 들어. 이게 이제 문제야. 어떤 사람들은 떤더로만 듣고,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이 가는 사람들은 아무도 못 알아듣고 누구만? 사도 바울 이렇게 택함 받은 사람만 듣는 거예요. 여기서 오해하면 안 돼요. predestination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은 아무도 몰라. 말씀을 알아듣고 있음을 통해서 내가 택함 받았구나라는 걸 아는 거지. 처음부터 어떤 놈을 택하고 어떤 사람 택하지 않았다는 말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말은 먼저 다 들어봐야 알아. 다 듣고 선포했는데 그때 나눠지는 거라서 왕이 다시 와서 오른쪽 왼쪽으로 나눠놓고는 그들의 말을 검사해 본 거예요. 말을 검사해 보니까 아, 이 말이 백마가 아니야. 또 옆으로 빠지네. 흑마야. 흰말, 검은말 하잖아요. 성경에서는. 말을 들어오면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분해 놓은 거예요. 그걸 택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칭하지는 얘기가 아니니까 똑같이 주는 거예요. 온 세상 다 똑같이 주잖아요. 그래서 29절에서 듣지 못하는 자들은 천둥만 듣고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는 신비적인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러더라는 거예요. 이걸 신앙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당시에 천둥 소리나 듣고. 근데 천둥이 아니다. 하늘에서 들려오는 아버지의 소리야. 첫 번째 소리는 겉의 것의 소리였고 두 번째 마지막 영광은 너로 말미암아 내가 이루어가는 거야. 내 백성 안에서. 이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그 영광이라는 게. 이때 나오는 거예요. 자, 시편 29편. 시편 29편 보세요. 1부 때는 안 한 걸 계속 하는데 그래서 시간이 계속 가는데 시편 29편 한번 보시면은 3절부터 9절에 여호와의 소리라는 말이 나와요. 그죠?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음이요. 뭐 쭉 나오죠. 여호와의 소리가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여기? 뭐 안 읽어봐도 그냥 다 알아버리네. 세상에 물어본 내가 거시기하다. 그렇지. 6번 아니 7번이죠. 이게 우연인지 모르지만 7번 나와요. 4절에 2번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한 번씩 있고 쭉 보시면 여호와의 소리, 여호와의 소리, 7 우레소리라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소리예요.
이렇게 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거 다 뺄게. 그러므로 일곱은, 제가 많이 예문했는데 그거 다 빼고, 그러므로 일곱은 숫자가 아니에요. 완전하다라는, 안식을 준다, 마친다, 창조를 마친다, 하나님 밑에서 다 이루신다, 이걸 상징하는 일곱 소리를 주는 거예요. 그 일곱 소리를 다 듣기 전에는 우리는 완성이 안 돼. 7번이 아니에요. 7만 번이 될 수도 있고 7천만 번이 될 수도 있고, 몰라 우리는 그 숫자가. 근데 매일 듣는 거지. 매일 죽을 때까지. 근데 확실한 거는 죽을 때까지 매일 우리는 그 말씀을 일곱 말씀으로 듣는다는 거야. 진리, 완전한 말씀으로. 완전한 건 둘이 아니라 하나의 말씀을 일관되게 듣는 거예요. 지난주 설교나 오늘 설교나 뭐 달라요? 아니, 새롭게 들으신 건 있겠지. 2판 4판 뭐 이런 거 들을 수 있는지 모르지만 일부 때 들으셔도 보는구나. 그런 거가 뭐 새로운 건 아니잖아요. 똑같아. 날마다 나를 새롭게 한다는 의미에서 새로운 말을 듣는 거지. 안 그런가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니까 새로운 말로 들려지는 것이지, 같은 본문, 같은 성경을 갖고 하는데 다음 주에 제가 코란 들고 해야 되나 그럼? 뭘 갖고 해나? 똑같은 성경 갖고 해야죠. 그래서 일곱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음성, 소리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부활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걸 들려주게 하겠다 해서 일곱 우레소리라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곱 우레소리가 말할 때라고 4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즉 내가 깨달은 것을 어떻게 하래요? 임봉해버리라네요. 쓰려고 막혀서 요한이 4절 보시면 10장에 다시 계시록 보면은 쓰려고 했더니 야 쓰지 마라. 임봉해버려라. 기록하지 말라. 왜? 이유가 있어야죠. 왜? 오른발이 지금 어디가 있어요? 바다에 가 있잖아. 성령이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내가 이룰 거니까 네가 입 막 쓰고 네가 사는 게 아니란다. 우리가 하면 늘 한계가 있고 실수가 있고 뭐 못하잖아요. 진리를 제대로 못 전하자 우리는. 목사는 안 할수록 좋아요. 그래서 말을. 근데 좀 길게 하네. 그거 알면서도 이상하네. 그것도 나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전부 다 모든 거는. 그분이 하셔야만 돼요. 그런데 이거를 그렇지 않고 다른 존재가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5절 7절에서 5절부터 6절 7절까지 쭉 볼게요. 내가 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진리를 들고 그러죠. 두루마리가 거기 있으니까 세세토록 살아계신 일, 곧 누구겠어요?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이분은 하나님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엘로힘은요, 창세기 1장에 있는 엘로힘은 하나님이 진짜 아니란 말이 그 이름도 아니고 당신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냥 이름 갖다 쓰는 거예요. 그 엘로힘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호와는 성령을 말하는 거고. 자,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곳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 아니라 창조된 것들이에요. 물건들이 아닙니다. 땅과 그 가운데 있는 창조된 것들,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창조된, 그래서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기를. 그래서 맹세는 너희가 하지 말라. 산상수훈 얘기잖아요. 화 있을진저 성전에 대고 하지마, 금에 놓고 하지마 등등 다 하지마. 그게 화 있을진저 안에 있는 말이 그 말이. 그럼 화당한다. 맹세는 내가 하는 거야. 아버지가 하는 거야. 그래서 맹세, 쉐바죠. 부엘쉐바, 맹세의 우물. 맹세, 아웃을 주는, 약속을 주는 우물. 그래서 내가 맹세의 우물로 오잖아. 그래서 내가 여자들 만나러 갈 때마다 우물가 같잖아. 지금까지 통일하게 알려주려고. 물 주는 자라는 거 알려주려고. 맹사에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거를 아버지께 얘기해. 지체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빨리 가서, 이 문자대로 보자고요. 뭘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 요한아, 네가 하지 마. 내가 할게.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지체하지 않겠다라는 말의 의미가 도대체 뭐냐고요. 맹세는 하나님만이 하신다는 얘기는 히브리서 쭉 있는데 그냥 지나가고, 지체하지 아니라는 말은 이 말씀 때문에 요한에게 기록하지 말라고 한 거고 임봉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곧 하겠다. 뭐를 곧 하겠느냐. 내가 왼발 오른발 띄어서 거기는 왼발 갖다 놓을 거고,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오른발은 이방 땅 끝으로 옮겨 놓을 거야. 이걸 내가 지체하지 않을 거야. 그럼 마태복음 24장을 봐야 돼요. 마태복음 24장은 배경이 뭡니까? 예루살렘 성전 멸망, 파괴죠. 이걸 종말론자들은 갖다 쓴단 말이에요. 종말론에다가. 근데 마태복음 24장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과 유사한 말씀의 내용을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게 있어요. 24장 34절. 무화과나무 비유, 저주하시는 거. 무화과나무 저주는 왜 그런지 알죠? 씨도 없는 것이 열매를 가졌다고 자랑질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나무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고 씨 없는 여자들이
아들도 낳아보지 않은 자들이, 다른 말로 하면 진짜 새 신랑 오지도 않았는데, 그 신랑 죽지도 않았는데 이런 말이잖아요. 그런데 씨 있다고 생각하는 그 유대 율법 돌성전의 그 자체를 무화과나무로 비유한 거 아닙니까? 그걸 없애고 저주시킨다는 건 뭐예요? 우리의 거짓됨을 멸망시키겠다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죽인다 뭐 잘못된 게 아니고. 자, 그때 34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로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이래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이라는데 뭐 2000년 지나고 뭐 3000년 지나고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멸망이 뭐냐고요. 그들이 생각하는 종말이 도대체 뭐냐고요. 이 세대면 30년 40년 우리가 사는 세대예요. 그냥 너희들이 사는 그 세대에 이 성전은 멸망한다. 문자적으로 역사적으로 보면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한 세대 안에 없어져요. 70년 AD 70년 가니까. 그걸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거는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단순히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돌성전들 아닙니까? 율법성전들. 이것은 너가 있을 때 그 한 세대 네가 살아가는 동안에 반드시 없어져야 되는 거야. 그걸 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매 세대마다 우리가 요 세대 살죠. 2020년도 살고 있네. 2030년까지 살라나 모르겠어. 그 세대 안에는 하나님께서 진리의 성령을 보내신다 안 보내신다. 매번 매 세대마다 시대마다 보내는 것이 1700 몇 년도에 저기 조지아에 있는 어떤 조지 필드한테 누구한테 보냈다라는 둥, 제1차 부흥 대각성 운동이라는 둥, 이런 걸로만 해가지고 하나님 구원했을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교회사를 엉뚱하게 이해하거나 성령의 사역을 잘못 보는 사람들이 좀 말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엉뚱한 성령 운동, 오순절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순절 운동이 뭔지 아세요? 그냥 북치고 장구치고 막 성령 뭐 강림하달라. 그게 오순절 계통의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 full gospel church라고 합니다. 그 church of God 이런 말 들어간 데 있어요. 주로. 그게 오순절 순복음교회라든가 이런 교회들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것만 하게 하는. 그래서 결국 진리에는 거하지 못하고. 이런 차원으로 빠지게 하는 게 구원입니까? 구원은 작정된 자 다 그때그때마다 태어나면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래서 각 세대에 다 하나님이 당신의 영을 보내시는 거예요. 사역자들도 보내고 일꾼들 보내서. 그래서 지체하지 않는다는 말 다시 이해해 봅니다. 이건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창조 안에 담아놓은 거죠. 이게 10장 6절의 창조 얘기니까 그 끝에 담은 거죠. 자, 창조와 오늘 좀 차원 높게 이해해 봅니다. 여기서부터는. 지금까지는 워밍업. 여기서부터 진짜예요. 여기서부터 진짜. 요 6절 7절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조금만 인내하시고 이거 안 듣고 들어가면 이거 꽝이야. 이걸 듣고 가야 돼. 앞에 거 물려달라면 내가 다 물려줄게. 하나님의 창조 안에 담아놓으신 사기꾼, 그냥 완전히 사기꾼. 모든 것들을 통해서 당신의 뜻들이 다 여기 기노마이 되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되어지는 거. 아까 24장에 있는 말이 있죠. 이 세대 안에 이루어진다는 건 기노마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당신의 뜻들이. 그래서 계시록 10장 6절에 하늘과 땅과 바다에 창조해 놓은 것들이 있죠. 물건이라고 했던 거. 그럼 물건이 아니라 겉에 거 보이는 것들, 진리를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하나님의 일하심, 수고로우심, 그 모든 것들을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창조해 놓으신 하나님, 하나님께 대하여 맹세한 자가 바로 그 첫째 하늘인 이 창조 안에 남아 놓으신 구원과 영생의 비밀을 풀어 안오이고 열어 주시기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라는 겁니다. 그분만 하나님께 아버지가 내게 원하시는 거잖아요. 명하신 거잖아. 이거 하라고. 그래서 맹세하여 이룬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10절에 지체하지 않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지체하지 아니하리라는 말과 다시 본문 10장 7절 지체하지 아니라는 말과 10장 7절에는 나팔 불고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끝나죠. 지체하지 않는 목적은 비밀을 다 이루는 거예요. 비밀이 뭡니까? 안에 있는 속뜻이에요. 이 겉에 세상에 담아놓은 눈이 열려야만 볼 수 있는 성경 이 안에 담아놓은 우리가 듣는 모든 것들 안에 담아놓은 그 안의 것을 비밀. 근데 secret이 아닙니다. mysteriion이에요. 여기서 나온 영어가 mystery. 신비한 거지. 무슨 secret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신비한 하나님의 일하심. 신묘 막측하구나. 어려운 한자성어로 다 쓸 줄 알고 우리가 성경 때문에 유식해졌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체하지 않는다는 말과 이 비밀이 다 이루어진다는 것은 같은 의미인데 그걸 위해서 하신다는 거잖아. 그럼 비밀이 뭐냐? 창조, 보이는 것들 안에 담아놓으신 진리와 복음이 들춰지는 것.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세대 혹은 각 세대마다
다 풀려질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에게 다 각각 맞게.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 우리 아들이 좀 그런 거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딸이 그런 거 좀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뭐라고 해야지? 굽어 살펴 주시어서 우리 자식 굽어 살펴 주시어서 못되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좀 전할 수 있는 그런 일도 좀 하게 좀 해주세요라고 좀 기도 좀 해봐요. 자식들 놓고. 10장 6절 지체하지 않으신다. 근데 복음을 못 전하고 겉에 것만 전하다 죽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시작은 젊으니까 겉에 것밖에 잘 안 모여서 겉에 것 전하지만 때가 돼서 그에게도 성령이 임하면은 안의 것을 왜 그거 안 보겠냐고요. 그래도 볼 수 있겠지. 그때 전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고전에는 연습. 열심히 연습하는 거예요. 헛된 거 한번 붙잡고 다 그러는 거니까. 자, 근데 여기 지체하지 아니한다는 말이 있죠. 이 지체 높으신 분이 이게 번역을 했는지 지체하지 아니한다고 번역을 했거든요. 굉장히 지체가 높으신 분 같아요. 이게 그런 말이 아닙니다. 헬라어로 뭐로 내냐면 크로노스 우케타이 에스타이예요. 제가 방언했습니다. 자, 크로노스 우케타이 에스타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쓸게요. 그냥 크로노스 우케타이 에스타이. 이거 한 10번 20번만 외우면 여러분 방언됩니다. 곧바로 혀가 돌아가요. 자, 크로노스 뭔지 많이 들어보셔야죠. 타임. 타임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시간. 이건 우케타이. No longer. not이야 not. never나 no. 더 이상 있지 않다. 더 이상 이렇게 표현해서 no longer. 이런 뜻이고 에스타는 aim이 동사. 비동사 is. 하면 exist. 이런 뜻이에요. not이니까 no longer exist. 시간은 더 이상 존재하지 미래형 future tense. 존재하지 will. time will not. will no longer be existed. 이런 뜻이에요. 시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거. 근데 지체 높으신 공부 많이 하신 어떤 스칼러들이 번역을 영어로 뭐라고 돼 있어요? 영어 한번 읽어봐봐요. time, 세대, generation 뭐라고 해놨어요? 영어도 못 읽어. 다른 분 읽어주세요. There will be no more delay. no more delay라고 했구나. 역시 딜레이로 썼네. 그걸 갖다 그대로 한글을 번역을 한 거라니까. 그러니까 딜레이니까 비행기 편이요? 딜레이가 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 플라이 타임이 바뀌었다라는 건 뭐예요 이게? 강조에는 시간이 다시 없으리라고 돼 있어요. 아, 이거 뭐 됐고. 자, 크로노스가 뭔지 알아요 여기서부터. 크로나올로지 아까 크로니클 나왔죠. 나니아에서 그 단어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크로노스. 이 역사와 시간, 이 우주 공간에서 흘러가고 있는 찰칵찰칵 돌아가는 시간 있죠. 그걸 갖다 크로노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시간. 그 시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여러분에게 난 이건 들어도 이건 은혜가 돼. 그 시간은 너희들에게는 없어. 그 시간이 없다는 게 무슨 말이냐고요. 육은 사라진다. 야, 얘 또 왜 그러냐. 영만 존재하게 할 거야. 야, 이런 멋진 말이에요. 이거는 무슨 딜레이가 아니고. 너희들에게 그 크로노스로만 살고 있었잖아. 너희들이 이 겉에 것만 보고 이 겉에 것이 후패하게 되는 일이 벌어질 거야. 성령이 오시면 이런 게 이루어진단다. 그 성령이 와야 돼요. 그런 부흥이 와야 돼 정말. 그 성령의 부흥이. 그러면 이 크로노스는 끝장나. 우리 안에서. 시간은 그냥 돌아가지.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은 일어나기 힘든 몸 이끌고 또 직장 나가고 저 새벽기도 와서 뭐 해야 되고 이런 시간은 흘러가죠. 근데 우리는 그 시간대로 안 살고 다른 시간대로 사네. 카이로스라고 들어봤잖아요. 그 시간으로 살아. 그건 영의 시간이에요. 영적 삶의 시간. 또 영적 삶이라면 또 그 아줌마들이 많이 쓰는 말이어서 좀 거시기 한데 육이 삭제되고 하나님의 성령 진리가 내게 와서 진리의 삶을 사는 새로운 시간이 내게 열렸는데 이 시간은 영원, 이터널이라는 거예요. 여기는 시간을 잴 수가 없어. 몇 시여 지금 말을 못해. 근데 무슨 언제 구원받았어?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용납 보내는데 참았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라는 거예요. 영이 묶여서 그러는 거야. 육적 구원에. 그들은 영적 구원 받았다 그러죠. No. 아닙니다. 이런 멋진 말이에요. 헬라어로 한번 해볼까요? 크로노스 우케타이 에스타이라고 그래요. 써놨으니까 외워버려요. 이런 건 좀. 크로노스 우케타이 에스타이. 길지도 않아. 에고 에임이 그것처럼 우리 요한복음 때 나는 나다. I am who I am. 하나님의 이름이잖아요. 그게. 그 I am the bread.
I'm the Lord of the world. 이거 에고의 힘이 몇 번 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도 나는 누구누구다. 7번 딱 한 거예요. 거기서도 표적도 몇 번, 사인도 7번 딱 한 거예요. 요한복음이. 그러니 계시록 요한이 썼지. 요한복음 요한이 썼지. 요한 1, 2, 3, 4 다 7번이야. 진리를 딱 깨닫고 공간 보고 마테마가 누가 해서 못한 얘기를 여기서 다 한 번에. 그래서 완성의 복음, 네 번째 복음. 그래서 요한복음은 사랑. 사랑으로 딱 끝나는 거에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이런 거예요. 이렇게 사랑의 복음으로 끝내서 네 가지로 끝내는 거예요. 산상순도 네 가지로 가르쳐 주신 거고. 이런 뜻이에요. 시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근데 어떤 시간? 이거 그럼 이렇게 어떤 분들 정말로 좋아하시면 맞죠. 저거 봐. 이 시간 끝난다니까. 이러실 분들도 있을 거 아니겠냐고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섯부터 우리 수준 높게 갑니다. 잘 들어보세요. 크로노스라는 시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여기에 묶이지 아까 율법의 전 남편에게 자유로워하죠. 왜? 이 세상에 대해 뭐 했으니까. 그렇지. 세상에 대해서 죽었는데 어찌 세상의 시간이 내게 와서 나를 움직이게 할 거냐고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슬프지 않아. 삶으로. 그 삶으로 아무도 기쁘지도 않아요. 그냥 코미디가 웃길 뿐이야. 그런 것이 더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은 그렇지 않아. 우리 세상은 진리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우리들의 잘됨과 뭐 됨이 있죠. 됨됨이. 바뀌는 변화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크로노스는 보이는 것들 안에서 창조해서 창조하는 이야기 6절에 나오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보이는 그 창조 세계에서의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이 시간이 멈추고 끝나게 된다는 것은 창조 안에서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것들이 우리의 눈에서는 더 이상 보이는 것들이 되지 않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면 우리의 시간, 곧 우리의 육이 끝나고 영의 새로운 것들로 새롭게 시작되는 것. 그래서 아까 로마서 기억나세요? 영의 새로운 것들을 하는 자들.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 하지 않는 자들. 이거예요. 시간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영은 영하는 것을 말하므로 영으로 산다는 것은 영원이란 시간으로 사는 것을 말한다. 굳이 시간자를 쓰게 된다면 이것은 소멸되지 않는, 파괴되지 않는, 사라지는, 페루시되는 시간이 아니다. 그런 시간을 소멸되지 않는 시간으로 사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이 시간을 영원이라는 것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 속엔 시간은 없어요. 그냥 영원, 하나님입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이 새로운 시간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면 성령으로 진리를 깨달아 알아 들어오면 그때부터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은 카이로스. 뭐 the appointed time이라고 하는데 정해진 시간을 했는데 나는 잘 모르겠고 제 해석은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뭐 정해진 시간은 언제 있어?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온 성령이 임한 시간? 그거 하나만? 아니죠. 카이로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하신 것을 말하는 새로운 삶의 시작과 끝, 완성을 말하는 건데 이 시간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 아까 일부는 이것만 읽고 끝냈거든요. 여기가 끝이었는데 우리는 여기서 또 나갑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이 말은 이제 이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말이 헛된 말이 아니고 이게 우리의 무슨 변화를 요구하는 말들이 아니라는 걸 다 알게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나이 든다는 말 아니겠죠? 우리가 율법으로 살아갔던 겉의 것을 보고 그것을 구축해왔던 우리의 그 사람 이런 말이 되기도 하고 1차적으로 예수라는 율법을 믿고 신앙생활했던 그 사람을 말하기도 하는 거예요. 겉의 것은 그거니까 십자가나 바라보고 예수 믿었던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그 겉사람은 갈수록 내게서 멀어져 저쪽으로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세상과 짝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더라. 새 신랑 내 안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내가 속사람 새로워졌다는 게 아니라 나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신랑이 내 안에 들어와서 새로운 존재가 됐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잠시 만난 환란에 경험한 것이 지극히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보다. 그래서 영원히 나오는 거예요. 새 시간대를 사는 거기 때문에.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귀 열렸어. 그래서 이걸 안 봐. 안의 것을 보기 시작하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 새로운 시간대. 이걸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안 봐도 알아요. 육은 무익하나 영은 살리는 것이다. 이 육은 무익하니 너희에게서 다 사라지게 할 거고 영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찾아 들어가서 영은 곧 생명이요 말이다. 내 말에는 영, 그래서 내 말을 듣는 자는 다 살아난다. 이런 말씀을 담는 거죠. 로마서 8장 3절을 읽어볼게요. 로마서 8장 3절. 우리가 로마서를 하고 있으니까 잠깐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절. 이하에서 나오는 건데, 자, 5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어떤 시간이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11절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그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러니 요 시간대로만 사는 사람도 있다면 만약에 이 땅의 것으로 더 이상 그들이 존재하지도 않을 것이다. 이게 뭔지 되는 거예요. 그냥 다시 그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너는 내가 너희들에게 부어준 새로운 시간, 나의 영 때문에, 영을 사모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걸로 끝날 자들이 아니야. 진짜 그래서 영생이에요. 그래서 진짜 영생을 얻는 거예요.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므로 더 이상 무수하는 종의 영, 아래 것의 영을 받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의 영, 아들됨의 영, 양자의 영을 받으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10장 7절에서 7번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거예요. 10장 7절 보세요. 오늘 본문에 마지막 절입니다. 7번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거예요. 7번째 천사, 완성의 천사죠. 완성의 나팔, 여리고성의 7번째 날, 무너지는 날, 그런 것을 상징하는 7울의 7말씀, 그 날들 7일, 창세기 1장에 있는 말이겠네요. 그러면 결국 7일, 7언약, 7맹세, 부엘셰바 이런 등등 다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이에요. 이것을 진리의 소리로 들려주는 나팔을 이 천사가 어떻게 하려고 그래 지금요? 불려고 하는 거라서 나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소리 나팔 7말씀을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복음, 그래서 복음자가 나오는 거겠어요. 이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그래서 그 종들 선지자들이 선포했던 구약의 모든 말씀들이 복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거 이미 다. 거기에 십자가 이야기가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죽음, 예수의 죽음은 거기 없었겠죠. 근데 자신의 죽음이 뭔지를 다 가르쳤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비밀이, 복음의 비밀이 이루어졌다라고 돼 있나요? 이루어진다. 이게 텔레오, 완성됐다는 뜻이에요. 끝이 났다. 근데 이미 과거네. 이미 다 이루어졌대. 앞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이걸 너희들이 깨달아 알면 그 순간 너희도 다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게 완성이에요. 그럼 복음의 비밀이라는 게 있겠죠. 그래서 복음의 비밀을 듣는 거예요. 크로노스가 끝나고 카이로스를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는 열리고 그들에겐 그리스도 진리는 열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늘 비유로 감춰지는 거예요. 비유가 뭐죠? 말인가요? 예수님이 가르쳤던 무슨 비유, 이게 비유인가요? 그거는 몇 가지 그냥 비유로 얘기하신 거고, 이 보이는 전체가 다 이 세상이 비유입니다. 이 세상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가르치기 위한 비유예요. 너무 크다 보니까 줄여준 거고, 그것도 부족해서 또 줄여서 열로 줄여준 거고, 그것도 안 되니까 예수까지 보내주셔서 또 줄여준 거고, 더 이상 없어요. 이제는 이 모든 게 비유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한번 봐야 되겠네요. 누가복음 8장 10절. 누가복음 8장 10절에서 이런 말씀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이런 말을 해요. 너희는 안다 비밀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아까 보이는 것만 보니 보이지 않는 건 안 보이니 계속 이것이 비유밖에 안 되는 거죠. 풀려지지 않는 비유, 이해되지 못하는 비유.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도 엉뚱하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비유로, 그런 패러블로 전부 다 잘못 듣더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다 패러블인데 이게 실제가 아닌데 이건 설명 도구인데, 이 비유는 이러하니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라고
직접 가르쳐 주셔 버린 거예요. 그래서 크로노스가 끝나고 카이로스로 사는 너희들은, 성령이 임한 너희들은 이게 비밀이 되지 않을 거야. 오른발이 너에게 와 있잖아. 오른손이 너에게 와 있잖아, 지금. 내가 와 있잖니. 그래서 너도 오른손이 되어 있잖아, 지금.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자. 오른편 강도잖아, 너. 내 옆에 있는 그 강도. 근데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라고 해서 이들을 불러내는 겁니다.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골로새서 한번 읽고 마칠게요, 이제. 이제 끝나갑니다. 여러분 정말 고맙고 대단한 분들이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는 분들 많네. 난 순간 우리가 다른 교회 교인 같아. 갑자기 5시에서 모여가지고 이 시간에 뭐 하는 거, 이거 거의 뭐 부흥집회도 아니고 다른 교회 어디가 와 있나라는 순간 착각을 일으켰어요. 골로새서 2장 2절을 보세요. 2장 2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 깨달음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누구? 그리스도가 뭐냐고요? 새신랑 진리예요. 그리스도를 깨닫게 한다는,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는 깨닫는 거예요. 말씀이라.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환영해주고 뭐 그를 쫓아가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졌느니라. 이걸 땅의 보화라고 설명했죠. 다 거기에 감춰졌느니라. 1장 27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될 우리의 주인이시다. 그리고 골로새서 4장 3절. 오늘의 피날레입니다. 이건 같이 읽을까요? 골로새서 4장 찾으셨으면 4장 3절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해야 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이렇게 얘기하나요? 그 밑에 5절에 세월을 아끼라 이런 얘기 있죠. 이거 크로노스 아니고 이거 카이로스입니다. 너에게 주신 새로운 시간 헛되이 쓰지 말라는 거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일꾼답게. 이제는 복음 어디 가서 전한다는 말 함부로 못하죠. 무슨 전도를 한다 내가. 진리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야 되는 거고, 임함은 자연히 하게 돼 있어요. 나는 말하는 사람 만나는 게 창피하고 말도 잘 못하는데 들이만 나보지 뭐. 그럼 성령의 진리를 임하면 하나 뵙고 백일 수가 없어요. 먼저 자기에게 할 걸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살아납니다. 이 일을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 번째 날 나팔을 부는 여리고성에서 우리가 함께 무너지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장시간 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 주일하는 이 시간을 세상 사람들 같으면 다 쉬고 집에서 다리 뻗고 있을 시간인데 이게 웬일인가요,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부족한 저희들 붙들어 주셔서 감사하며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남은 하루 시간 한 주간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